네, 힘을 내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하여서 이제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그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이제 중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지금 독려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학개의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독려를 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 또한 예전 솔로몬의 그 성전, 아름다운 그 성전보다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낙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고 분명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7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7월 2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교추장, 교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교추장. 네, 맞아요. 네,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외우는데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냐면 바로 초막절, 장막절에 임하는 날짜가 바로 7월 21일입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22일까지 이제 지내게 되어졌는데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추수할 곡식을 수확하여서 정말 그 수확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축제로서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기 가운데 이들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영광처럼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 성전을 건축해 보자 라는 그와 같은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들의 삶을 뒤로 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도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소출은 빈약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전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을 때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르신들이 이 절기 초막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초막절 때 우리의 조상이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솔로몬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와 같이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낙심되어지고 그들의 어떤 사기가 꺾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침체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성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어가야 할까? 왜요? 학개서 1장을 보시면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판벽한 집, 화려한 집, 자기들의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독려하셔서 어떻게 보면 하기 싫지만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축하게 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인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초막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만 다시 시작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복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인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래, 나는 결단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다. 그래, 내가 100일의 기간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어. 내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겠어.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겠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와 같은 나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달라지면 참 좋겠지만 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잘못되었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감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만병통치 약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어떠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순종하는 모습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는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성전을 재건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에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제 2023년 새해 회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한 달의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초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목표와 각오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은혜와 응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응답과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 삶이 악화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이 변화를 갈망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왜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더욱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그 변화의 결과를 빨리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조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침체기가 언제 오냐면 봄에 오고 가을에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이 겨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봄 정도 되면 그래, 내가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봄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침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겨울이 이제 다가오기 전에 그 가을, 그때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후면 연말인데 이 가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봄과 가을에 영적인 침체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분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내 어떤 노력과 의지로 하는 일들을 내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 라는 의심과 회의가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왜 팽개치고 있을까라는 원망과 불평 또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풍요롭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동안 밀려 있었던 하나님의 복이 빨리빨리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의 삶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변화되어지는 그 보여지는 복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화려한 성전의 재건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지금 그들이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짓고 있는 그 성전,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당장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느낀다라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그들은 물론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 성전을 사용하여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문제들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어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터를 놓고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복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어떠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복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이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제 구역 식구들이 많은 구역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대신방을 잘 마치고 이제 마을장님과 목자님과 이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장님과 목자님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대신방 너무나 수고하셨고 우리 마을장님 목자님의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이 다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또 차례대로 신방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 모임이 더 잘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영적인 공동체로 이곳에 오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이곳을 정말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번 넌지시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장님과 목자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싶어서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지금 담당 교구 목사로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마을장님과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마을장 목자님들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공적인 예배의 자리도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을장님과 목자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을장님들, 목자님들이 그들의 입술로 말씀을 해주니까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옛날 시대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요 우리 구역 모임을 어떻게 했냐면요, 구역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구역에 그 가정에 방문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듣고 또 보고도 드리고 또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우리는 각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서 구역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었고 너무나도 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지고 또 너무나도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믿었기에 계속적으로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권사님,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맞는 방법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이교구를 본다고 하면 우리 마을장 기도회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시작합시다. 또 마을에 있는 목자님들이 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어떤 정기적으로 새벽 예배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날짜를 정해서 마을장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목자들이 그 마을에 해당하는 목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래서 조금씩 기도의 모임들이 스스로 되어지게끔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그래, 한 명 한 명이 시작되어지고 그 모임들이 하나씩 늘어가게 된다면 우리 구역은 정말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설득과 권면이 아닌 정말 스스로 모여지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사모되어지는 구역 모임이 되어지겠구나. 그런데 대신방 시작하는 그 첫 대신방에 그 마을장님들, 목자님들이 그렇게 먼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 목양구 목사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마을장부터 목자님들부터 구역원들부터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든지 또 온라인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권면하겠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마을장님들이 주도적으로 그 모임들을 은혜를 받아서 이끌어가게끔 해보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된다면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라질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저와 저의 모습, 여기에 모이신 또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혜 받았던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목자님들, 마을장님들, 어떻게 제가 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도 크게 올렸습니다.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다고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것도 답이 기도였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어떤 교회의 어떤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구역원들을 돌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지원이 아닌 기도로 구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과 결단이 우리 구역원들에게 큰 은혜와 섬김과 헌신으로 다가가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수동교회 온 성도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을 나의 무너진 어떤 신앙의 모습,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말씀의 묵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헌신과 어떤 섬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시작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지체가 은혜 받으면서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성전의 영광보다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너희들이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 작은 성전에 그 영광이 이전보다 더 내가 크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함께함을 너희가 느끼고 내가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이 이와 같은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7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문장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 가운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그 성전 가운데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나라의 보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전에 방문하시는 것을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에 오시는 것이 수천만 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시적으로 어떠한 것을 바라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영광과 축복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그 섬김과 헌신의 일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나의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먼저 4절 말씀 가운데 이 문장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 굳세게 할지어다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힘을 내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해당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윤준환 목사야 힘을 내어라. 윤준환 목사야 힘을 내어라. 윤준환 목사야 힘을 내어서 주의 사역에 주의 일에 힘을 써라. 이것이 바로 2023년도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5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모습이 내일 있을 재직 세미나 가운데 우리 내수동교회의 온 재직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사역 가운데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수동교회를 향하신 그 약속과 복과 주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재직자들. 물론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온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힘이냐면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했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 내 영이 재건되어지는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고요관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